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안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롯의 두 딸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십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중에 있는 굴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롯의 두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에 큰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 동일하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번에는 둘째 딸이 들어가 동침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이에 두 딸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합니다. 그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합니다.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롯의 가정의 몰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부터 어쩌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요단을 택하고 점점 소돔으로 향해 갔던 롯이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절정이며 그 마지막 결론이죠.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 대상은 성읍뿐만 아니고 그 땅의 백성들과 온들과 그리고 땅에서 난 것들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멸망의 모습은 결국 롯의 가정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먼저 롯의 아내입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먼저는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이죠. 두 번째로 어쩌면 정말 저 도시가 멸망할까 하는 미련 때문에 바라본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롯의 때와 같다고 전하고 있죠. 멸망의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던 시대, 전혀 멸망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던 시대였죠.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죠. 소돔을 향한 미련의 마음. 왜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미련을 두고 돌아오는 자의 결국을 기억하라는 선언이죠.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좋았던 경험조차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앞을 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앞을 향해 시선을 두고 가십시오.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쟁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목표점을 보고 갈 때 반듯하게 갈 수 있듯이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갈 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과거도 돌아보며 그리워하지 않고 너무도 좋은 그곳, 너무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몰락이 바로 딸과의 근친상간이었죠. 이것이 롯의 가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장 절정일 때에 휘몰아쳤던 것이 바로 동성애와 근친상간의 범죄였죠. 그것이 죄로 보여지지 않고 보편적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갈 생각을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풍요를 쫓아갔던 그곳이 오히려 롯의 가정의 몰락을 그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도 되어야 되겠죠. 풍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풍요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풍요가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론 궁핍이 찾아올 수도 있죠. 때론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롯을 멸망 가운데서 건지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이 의인인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받은 자, 그것이 롯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또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예로 엘리야를 들었죠.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비가 아니오고 비가 왔던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체를, 공동체를,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곧 이를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갈 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온 큐티 마칩니다.